한 해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요. 벌써 올해도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됐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난 날을 돌이킬 수 있는,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아이들 자라는 것 보면 우리 때하고는 너무 달라서 어떨 때는 우리 아이들이 대단히 측은해 보이기도 합니다. 너무 경쟁이 맹렬하니까요. 그래서 너무 일찍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해요. 일단 배우기 시작하면 그 배움의 틀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프리스쿨 들어가니까 엄마들이 그래요. 이제 뭐 걔 인생도 좋은 시절 다 갔다 그럽디다. 프리스쿨, 유치원, 뭐 학교 이렇게 되면서 맹렬한 삶이 시작이 되니까요.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마가 6살 난 아들과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갑자기 아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야 왜 우니? 그랬더니 이제 방금 신발끈을 매는 법을 터득했다 말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얘야 그건 울 일이 아니다. That's wonderful. 얘 그건 참으로 훌륭한 일이야. 그러면서 아들을 칭찬하고자 했습니다. 네가 자라서 이제 빅보이가 된 거야. 그런데 왜 울어?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을 해요. 지금부터 평생 동안 이제 내가 매일 신발끈을 매게 되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터득하고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좋은 일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 사실은 이 아이처럼 칭얼대면서 한 해를 사시지는 않았는가 돌아봐야 겠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하지 않던 일을 이제부터 매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게 걱정이다 하는 삶이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 즐겁기만 한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에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 더 좋아지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하면서도 새로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은 대단히 거북하고 부담스럽고 그리고 불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먼저 미국에 오신 분이 저를 마켓에 데리고 가면서 그래요. 여기 살다 보니까 나도 미국 사람처럼 늘 가던 마켓에 가게 되고 늘 쓰던 물건만 사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더라 그랬습니다. 한 번 쓰기 시작한 것 계속 쓰게 되지 중간에 바꾸는 일이 흔하지 않게 되더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대단히 그것도 불편한 일이 되니까요. 다른 동네에 가서 제가 마켓에 한번 들어가서 필요한 것을 찾았는데요.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 한참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또 새로운 물건은 잘 몰라서 선뜻 집어서 쓰는 것이 두렵더라고요. 비누도 쓰던 비누를 굳이 찾아서 그 비누 사게 되고 치약도 굳이 쓰던 치약을 찾아서 다시 집게 되고 그렇습니다. 다른 것으로 바꾼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 그냥 내가 만족하고 있으니까요. 그럭저럭 지금도 이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새롭게 뭘 하자니까 불편해지니까 새롭게 무엇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것 때문에 어쩌면 더 좋은 일을 경험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어쩌면 새로운 것을 내가 이렇게 해서 발견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일단은 거부감이 먼저 생기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일상이 주는 편리함이 있고 또 평안이 있으니까 늘 하던 대로 이 정도라도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어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틀을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도 새로운 것도 더 좋은 것도 나의 삶 속에는 나아질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은 결국 무엇이에요?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은 끝없는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변화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별로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변화되기를 얼마나 주저하지 않으시고 신앙의 길을 걸으셨습니까? 사실 이런 습관은요. 변화를 싫어하는 이런 습관은 결국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합니다. 모든 짐승들에게도 이 변화를 싫어하는 습관이 있지만 우리가 읽은 시편에 나오는 이 양들에게는 특별히도 이런 습관이 강하다고 합니다. 양들은 악명이 높을 정도래요. 자신들이 다니던 길이나 다니던 곳에서 풀을 뜯는 것의 습성이 일단 들고 나면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답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은
양을 치는 목자가 그냥 무심하게 양을 방목해두고 니들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라 풀어주면요, 양들은 매일 가던 곳에 가서 매일 뜯던 곳에서 풀을 뜯어서 결국은요 풀 뿌리까지도 다 뜯어서 그 땅을 초토화시키고 말아버리게 된답니다. 목초지가 완전히 망한대요. 그래서 아무리 최상의 풀들을 생산해내던 그런 목초지를 할지라도 목자가 그냥 방목하고 풀어놔서 무지하게 놔두고 무관심하게 관리하지 않고 버려두면 그 목초지가 다시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지고, 그래서 목초지가 망가지니까 양의 상태도 나빠지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양은 그저 자유스럽게 방목에 두면 평화스럽게 여기저기 마음껏 다니면서 풀을 뜯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양에게는 최상의 행복인 것을 우리는 생각이 쉽지만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주의 깊은 관리가 있어야 한대요. 양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주의 깊은 관리뿐만 아니라 사전에 계획된 목자의 인도가 반드시 있어야만 양은 삶을 지속할 수가 있다 합니다. 계획적인 그런 준비가 있고 사전 지식이 있는 명석한 그런 목자의 배려가 없다면은, 그냥 버려두면은 너들 힘대로 한번 자의껏 살아보라 그렇게 버려두면은 그것 끝까지 자신들의 삶의 터전조차도 폐허로 만들어 버리고 마는 습성이 저들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양의 습성을 알고서요, 양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목초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또 나아가서는 목자인 자신의 그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사전에 면밀한 조치를 취해 둔다고 합니다. 어느 한 장소에도 목자는 그냥 양을 방목해 두지 않는답니다. 주기적으로 이 목초지에서 저 목초지로 그렇게 다른 목초지를 찾아서 옮겨갑니다. 그래야만 한 목초지에서 오랫동안 있지 않고 주기적으로 옮기는 바람에 그 땅에 생기는 기생충이라든지 해충들이 자라서 그 사이클을 다하여 양에게 접목되기 전에 옮겨가고 또 풀을 뿌리까지 뽑게 되는 양의 습성을 피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목자에게는 이 목초지에 대한 사전 정보가 확실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충분한 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이 지식과 정보의 치밀한 사전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 양떼들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좋은 목자는 언제 어느 때 가면 좋은 풀이 있는 줄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곳에는 얼마 정도 머물러야 하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명밀한 계획을 세워서 오늘은 이곳에 얼마를 머물고 내일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그리고 그 다음은 어디에서 어떻게, 이렇게 면밀한 전체 계획을 가지고 양떼들을 1년 동안 운행해 가는 것입니다. 이 목자의 이름과 그 명성은 전적으로 얼마만큼 이 무리의 양들을 이끌고 가서 풍성하게 이들이 기름진 초장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새끼를 낳고 양의 그런 털을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가에 목자의 명예와 이름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좋은 목자는 결코 이 일에서 실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온통 어디로 언제 그래서 이 양들을 인도해 갈까 하는 것이 목자가 생각하고 있는 일에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양은 변화를 싫어하는 습성의 짐승인지라 이런 목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런 목자가 나의 목자, 선하신 목자가 된다라고, 그런 하나님이 나의 목자와 같다고 다윗이 지금 그 시편 23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어때요? 어떤 목자를 만나는가가 양의 복지와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이런 양과 목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놀라운 유사성이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도 얼마나 습관에 매여 살아요. 우리도 얼마만큼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 합니까? 무엇 하나를 바꾼다는 것이 우리 삶에서 쉽지를 않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우리가 맞아서 그것에 적응해 가며 산다는 것은요, 대단한 마음의 결심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한 가지가 무엇보다 필요해요. 우리에게 목자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언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전 지식을 다 가지고 계시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미리 준비된 사전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신뢰를 가져야만 신앙의 길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신앙생활 하시고 싶은 분은요, 100원이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100마디가 필요 없어. 단 한 가지.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사전 정보와 지식을 가지시고 계획 가운데 우리 삶을 인도한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종이지. 신앙에서 순종이 첫 번째 우리 모든 길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나를 다 설득시키십시오. 내가 다 이해하고 내가 말씀을 깨달으면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따라가 보았더니 이해가 되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면 오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그리고 선한 목자시라 하는 것을 우리 삶 속에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걸어가고 있는 나의 인생의 여행길이 마치도 양이 목초지를 찾아 이리저리 옮기고 있는 것과 다를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자리에서 안정되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삶을, 이 세상을 이해하지 못한 짧은 지식과 경험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알고 계세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앞으로 움직여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너의 삶은 풍성해질 수가 있고 그래야만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 우린 그건 모르니까 현실이 흔들린다 하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요. 사실 이 흔들어야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좋은데 왜 그렇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과소평가하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주께서 처음 제자를 부르실 때 무엇이라고 당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기를 Come follow me 그랬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르라 당부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다니면 뭐 배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인도할까? 어떻게 하면 훌륭한 리더가 될까? 우리 거기에 온 관심이 다가 있지요.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훌륭한 지도자들을 양성할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참 영적으로 잘 세울까? 고민하시죠. 우리가 배우는 것은 리더가 되기 위해 배울 것이 아니라 먼저 배울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최고의 팔로워, 따르는 자가 될까가 우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신앙의 길이요. 이 우리의 변화의 길, 이 순종을 가로막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요. 우리에게 두 가지 습성, 버릴 수 없는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는 뭐예요? 나의 개인적인 프라이드야. 자존심이야.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는 이 자존심은 누구도 내려놓지 않습니다. 평생 우리는 이것 끌어안고 몸부림치고 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어요? self-assertion. 내 주장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또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 자존심과 내 주장이 얽혀서 우리 삶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요. 우리 하나님과도 이것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씨름하십니까? 내 자존심, 내 주장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마다 우리 얼마나 갈등해요. 이 두 가지가 내 속에 얽혀 있어가지고 우리는 따라가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따르라 했지만 따른다 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주장으로 따릅니다. 그리고 내 고집과 내 자존심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이사야서는 일찍이 우리의 약한 습성을 지적했습니다.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한다 그랬어요. 그릇. 각기 제 길로 간다. 자기 고집을 따라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 고집을 부리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는 일을 행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결론이 나는 것을 경험해 보고서도 그리고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또 기회가 오면 고집을 부립니다. 자존심 이거 꺾고 살 수가 없으니까. 내 주장 이거 내려놓고 사는 것은 사는 재미가 없으니까. 성경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목이 곧다. 목이 곧다. 내 길로 내가 가겠다는 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12절은 경고해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많이 아는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경량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내 주장으로 내 자존심으로 걸어가는 길은 잠언서 뭘 합니까? 필경은 이르는 곳이 네가 생각하지 않은 곳에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를 따라야 하는 거예요. 제 길로 가고 싶으면. 그런데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죠? 무엇보다 예수님을 뒤따라간다는 것이 이게 재미없습니다. 거북해요.
신나게 내가 리드하고 싶어요. 앞장서서 깃발을 들고 나를 따르라가 좋지요. 주를 따르겠나이다는 대단히 어려운 선택입니다. 내가 늘 하던 대로, 내가 늘 살던 대로 그렇게 살고 싶다는 고집이 있어. 이렇게 살아도 오늘까지 잘 살았는데 왜 그래요? 하고 우리가 반문합니다. 다윗이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현명한 목자가 아니냐. 이렇게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온 목초지를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시와 때에 맞게 너를 지금 따라오라 하시는데, 인도하시는데 이것 외면하고 오늘 이 자리에 그대로 있겠다 고집하면 결국 뭐예요? 삶이 황폐해진다. 삶이 황폐해진다.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원하는 대로 1년을 살아보신 분 많으실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일들이 깨어져 나갔습니까? 숭치보다는 어긋난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어져 나갔어요. Broken homes. 얼마나 많은 영혼도 깨어졌어요. Broken hearts.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고 있습니까? 스트러글 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내 뜻대로 살겠으니까 주여 힘을 실어 주옵소서. 믿나이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은 언제나 나를 도우시는 조수라. 따르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내가 걷겠사오니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따르소서. 이렇게 가다 보면 뭔가 나아지겠지.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살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이기적인 추구는 언제나 남기는 것이 뭐예요? 후회입니다. 후회. 연말이 되면 아마 여러분보다 제가 후회가 더 많을 거예요. 올해 안에 안 이랬으면 좋았으련만. 후회가 많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다음 뭐예요? 내 주장 이것이 후회를 만든 근본 뿌리였어요. 내 방식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 후회의 원인이 되었어요. 이건 내려놓지 않으면 내 미래는 어렵다 하는 것 저는 오늘 깨닫습니다. 비행기가 신형이 개발되면요, 얼마 동안 테스트 파일럿이 타고 시험 비행을 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렇겠죠 뭐. F-86 세브르 기종이 만들어져서 처음으로 그렇게 개발된 후에 테스트 파일럿으로 이름이 있는 노련한 조종사들이 이 테스트 파일럿을 하니까요, 척 이거라는 사람이 이 비행기를 타고 시험 비행에 나섰습니다. 척 이거는 유명한 조종사예요. 넘버 5 프리웨이인가요? 어디를 가다 보니까 척 이거 프리웨이가 있더라고요. 유명한 사람이 틀림없어. 시에라에 있는 어느 작은 호수 위를 이 F-86 세브르 기를 타고 테스트 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시에라 호수 옆에 가에 있는 친구 집이 생각나가지고, 오케이, 내가 오늘 이 비행기를 타고 그 지붕 위로 한번 싹 날아가면서 아는 체를 해가지고 친구를 한번 놀래켜줘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거꾸로 돌려서 밑으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 보조 날개가 락이 되어버리고 조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보조 날개는 비행기에서 고도를 조정해 주는 날개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보조 날개가 락이 됐으니 고도 조정이 안 되고 지금 밑으로 내려가는데요. 막 내려가면 이렇게 되니까 추락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졌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때를 그렇게 회상했습니다. 실로 눈 깜짝할 사이였다. 땅 위에서 불과 150피트를 그것도 거꾸로 날고 있었다. 150피트에서 락이 된 걸 발견한 거예요. 아마 경험이 부족한 조종사였다면 뭐 순간적으로 추락하는 거 아닙니까? 치명적으로 사고를 이렇게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노련하니까 중력을 이용해서 비행기를 뒤집어서 머리를 하늘로 향하여 들게 했습니다. 그러자 금방 보존하기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공을 치솟아 올라가서 15,000피트 상공으로 올라가 갔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이니 그곳에 다시 한번 해봤어요. 뒤집어 보니까 또 보존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다시 뒤집으니까 또 풀리고. 이런 문제로 이미 몇 명의 조종사가 사고로 죽은 것을 이거가 깨달은 거예요. 왜 이 비행기를, 아무 이상이 없는 비행기를 테스트 비행을 하다가 사람들이 죽었는지. 인베스게이터가 그 떨어진 비행기를 보면 도대체 그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는데 오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즉시로 상관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인스펙터들이 비행기를 완전 분해하고 조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보존알개의 그 실린더에 박혀있는 볼트 하나가요, 거꾸로 박혀있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경위가 밝혀졌어요. 노스 아메리칸 플랜트에 있는 한 사람이 바로 문제의 주범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공장의 조립 라인에서 오랫동안 일해왔던 숙련공이었습니다.
그 볼트를 어떻게 박으라고 지시한 그 지시 사항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박아버렸던 것입니다. 작업 지시서에는요, 분명히 이곳에 그 볼트를 거꾸로 박도록 지시가 되어 있는데 이 숭룡공은 고집스럽게 자기의 경험대로 한 것입니다. 그랬어요. 볼트는 대가리가 위로 가게 박는 것이다. 이때까지 늘 그렇게 했어. 그리고 자기 주장대로 지시서를 무시하고 볼트를 박았습니다. 이 자기 주장으로 반드시 나오는 것이 뭐예요? 고집이지 뭐. 이 고집의 대가가 어쨌습니까? 여러 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어요. 자기 고집으로 자신이 다니던 길로만 다니겠다 그렇게 고집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좋은 옥토를 메마른 풀밭으로 만들어 버리는 양들과 다를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소포클레스 그랬습니다. Stubbornness and stupidity are twins 그랬습니다. 고집과 우둔함은 서로 쌍둥이 형제다. 아무리 현명하셔도요, 자기 주장에 사로잡히면 어리석은 일하게 돼요.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메마르고 아플까? 왜 이렇게도 broken hearts, broken homes가 많을까? 왜 이렇게 삭막할까 싶으면요, 내 인생이 왜 이래 싶거든요. 한 번쯤 묵묵히 주를 따르는 일을 내가 가볍게 생각해서 이렇지는 않을까 물어봐야 해요. 우리가 너무 똑똑하고 지혜가 많아서 사건이 아닙니까? 너무 아는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고 경험한 것이 많아가지고요, 우리 지혜와 지식이 하늘을 치솟으니까 자기 주장으로 살다 보면 황폐해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목자처럼 믿으라. 양처럼 한번 조건 없는 순종을 해보라. 묵묵히 주께서 부르시는 대로,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묵묵히 한번 걸어보라. 다윗이 오늘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자존심입니다. 프로 골퍼 중에요, 그레그 놀만이라는 사람은 아주 냉정하고 근엄한 태도를 지니고 늘 경기장에 나왔답니다. 아버지 그렇게 가르쳤대요. 아버지가 사람이 자존심이 강해야 된다. 어디 가서든 이 자존심을 죽여서는 안 된다. 운동선수가 되려면 이렇게 하고 남들 앞에 떳떳하게 콧대를 들고 그렇게 투쟁하면서 살 수 있어야 네가 경쟁에서 이긴다. 그렇게 가르쳤어. 그래서요, 비행기를 내려가지고 아버지를 만나면 그레그 놀만이요, 자기 아버지니까 허굿하고 싶어. 그러면 아버지가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이러지 마라. 넌 나하고 악수만 하자. 그렇게 아이를 가르친 거예요. 아주 근엄하고 자존심은 조금 더 양보하지 않고 경쟁하고 어디 가서 네가 네 자신을 이렇게 지켜야 한다. 그래서 늘 그렇게 경계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 삶의 경쟁 상대자다. 지면 죽는다. 생존 경쟁이다. 그렇게 배운 거예요. 우리도 자식들 이렇게 많이 가르치지, 그죠? 이 똑똑해야 산다고. 남 제치고 이기는 법을 우리 얼마나 가르칩니까? 1996년도에 마스터즈 골프 토너먼트 이 사람이 출전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그런 시절인데, 무명인의 시절인데, 그때도 아버지는요, 유명한 사람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악수만 하는 거다 하면서 그렇게 거만하게 자신을 지키는 법을 늘 강조를 했답니다. 경쟁하고 이기고 그래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어느 경기에 스타트를 잘했답니다. 그레그 노만이 선두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라운드에서 그만 잘못해서 숙적인 닉 팔도에게 5타를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해석하게 됐죠. 계속 선두를 달리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아마 죽고 싶었을 거예요. 이런 두 번째 홀, 그러니까 5번인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경기를. 그렇게 들어서서는 닉 팔도는요, 마지막에 멋지게 경쟁자는요, 15피트짜리 먼데 버디 팟을 한 번에 그냥 성공시키고, 그래서 그레그 노만의 그 자존심에 그냥 쉐기를 박아버렸어요. 경기를 끝내고 두 사람이 서로 다가섰습니다. 그레그 노만은 애써서 자신의 그 아픈 가슴을 숨기고 자존심을 유지하려고 애쓰면서 미소를 짓고 그러면서 닉 팔도와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요, 닉은 악수 대신에 그레그를 깊이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허그를 하고 있는 동안에 두 사람 모두 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레그 노만이 다음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져서 분해서 온 것이 아니었다. 나는 예전에도 골프 토너먼트에서 많이 졌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질 것이다. 내가 온 것은
내가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느꼈기 때문이었다. 내 평생에 그런 허그를 해보기는 처음이다.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배운 것입니다.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 이후로 그레그 노만은요,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변해가기 시작했고요. 더욱 많은 승리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경쟁 상대로밖에 보지 않던 사람 사이 내 자존심 아니면 나는 무너진다고 생각한 거 다 내려놓고 나니까 동료 간의 사랑과 그리고 그런 사랑 관계 속에서 경기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더욱 풍성하게 자신의 삶을 가꿀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면요, 이 자존심 내려놓아야 해요. 이 자존심이란 결국 뭐예요? 내 권리에 연결이 되는 거, 나는 이것을 주장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이 자존심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 자존심 끝까지 붙잡고 사시면 하나님 말씀은요, 고독한 인생이 된다 하세요. 이걸 내려놓아라, 어당 내가 누려야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하는 대신에, 나를 인정하라 하는 요구사항 대신에 주님을 따른다면 이 모든 것도 양보할 수 있다. 주님이 귀하시면 나는 아무 것이 되어도 좋다는 생각 품고 따르면 그것이면 된다. 나는 주님을 따르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기만 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내 자신을 붙잡을 수 있다면 내 삶은 어떻게 해요? 주께서 주시는 풍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조화가 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삶의 만족이 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자존심을 버리신 분, 주님만큼 낮아지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제 누구라도 나는 정말 자존심 상했다, 나는 정말 자존심을 내려놓았다 그러지만 주님만큼 내려놓으신 분 있습니까? 주님만큼 자존심 상하신 분 있으실까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화평을 찾으셨어요. 모든 사람을 치유하셨어요. 모든 사람의 삶의 세기를 여신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주를 따르는 사람에게 필수적인 삶의 자세라면 자존심을 내리지 않고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오케스트라 지휘자 여러분, 레오나르드 루빈스타인 여러분 아시지요? 지휘자니까, 오케스트라 지휘자니까. 질문 많이 받는데 어느 날 이런 질문도 받았습니다. 가장 연주하기 어려운 악기가 무엇입니까? 이분이 주저하지 않고 즉시로 대답을 했어요. Second fiddle, 제2 바이올린 주자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2 바이올린, 의외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제1 바이올린 주자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 주자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제2 주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제2 프렌치 혼, 제2 플루트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제2 주자가 없이는 오케스트라가 될 수 없지요. 언제나 제1이 되지 못하면 나는 참가하지 않겠다. 알량한 자존심이지요.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 아니면 나 주님 따르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지요. LA 마라톤 여러분, 수천 명이 같이 뛰는 마라톤, 얼마나 풍요로운 사람들의 잔치입니까? 그런데요, 나 LA 마라톤에 내가 1등 할 것 아니라면 나는 결코 가서 뛰지 않겠다 그러면 LA 마라톤이라는 그런 잔치는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난센스지요. 자존심의 노예가 되고 나시면 주님이 아무리 손짓을 해도 주께서 부르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내 목자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는다, 나를 부인한다, 내 자존심을 접는다, 내 주장을 버린다. 이 모두가 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길을 걸으려면 이것에 노력을 해야 해요. 나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 일에 내 마음에 결심이 있어서 실천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삶의 풍성함이 찾아온대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고 모자라고 어리석은 실수를 하더라도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주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풍성한 그 삶을 허락하시겠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어떻게 사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마디의 무슨 설교가 더 필요하시겠습니까? 과연 나는 올해 안에 얼마나 주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주의 뒤를 따르려고 했던가 물어보아야죠. 얼마나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나는 마음을 내려놓고 순종하기로 마음을 결단했던가 한번 물어보셔야죠. 오늘 그런 귀한 생각을 해보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